자, 목타에 맞춰서 1배 하겠습니다. 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은 저희는 이제 우란분절, 백중이라는 게, 백중은 절기고요. 우란분절이라고 해서 우란분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가진 것은 사실 기본적인 의미는 공양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공양물인데, 이 공양물이 어떤 공양물이냐면요, 어머니를 구제하고자 하는 의미로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렸던 공양물을 이제 우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란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이제 이 불교가 사실 부처님이 출가를 했다는 시작으로 가다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굉장히 고통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부모를 버리고 나왔다.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었죠. 500년간 힘이 들었는데 이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게 부처님이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으신 뒤에 이 도리천에 올라갑니다. 도리천에 올라가 있어서 그러니까 가장 먼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경전의 내용은 그래요. 누구를 가장 먼저 제도했느냐라고 하면 산 사람은 살아있는 중생은 같이 수행을 했던 5 비구를 만나서 하고요. 그럼 산 사람을 말고 가장 제도한 사람이 누구냐?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어머니는 부처님을 놓고 7일 만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안타깝게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모 손에 의해서 길러집니다. 이모 손에 의해서 길러지셔서 왕자로 태어나서 살게 되시는데, 이분이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우리 부처님의 경전 속에서는 도리천에 계신 어머니를 제도하러 가장 먼저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를 비추어 본다면 과연 불교가 출가라고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진정으로 부모라고 하는 연에 대해서 그럼 소홀히 했느냐, 그 내용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심정을 조금 10분 이해하는 거는, 저는 조금 10분 이해합니다. 10분 이해하는 게, 제가 이제 출가를 한 뒤에 누군가가, 아직도 기억나는지 화엄경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화엄경 출가하고 휴학계를 하고 계를 받고 다시 복학을 했을 때 화엄경 시간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화엄경 여러 가지 이제 그 발표를 하고 하는 중에 그게 왜 그 질문이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연 이제 출가를 해서 가장 좋은 게 무엇이냐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제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했던 이야기는 또렷이 기억납니다. 내가 출가를 해서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이 출가가 가장 뜻깊은 것 중에 하나를 이야기한다면, 물론 깨달음을 향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 말고 했을 때, 제가 내가 가장 큰 효도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출가가 부모가 원하지 않도록 합니다. 출가는. 왜? 출가는 부모의 동의를 다 얻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다행스럽게 그거는 전생에 저는 인연공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출가를 할 때 상의한 적은 없지만, 제가 불교학과를 가게 되는 계기나 출가를 했을 때에 있어서도 부모님의 반대가 사실상 없었다. 물론 어머님은 굉장히 이제 애달바 하셨지만 말릴 수 없음을 스스로도 아셔서 그 경계선상에 머물렀고, 저희 부친께서는 제가 출가를 하고 나중에 올라오셔서 큰 스님 무지월성 큰 스님 의사 스님을 뵙고, 이렇게 처음에 뵙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당신의 숙제는 끝났다고 하셨어요. 그 저희가 처음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저희 아버님이 전사 스님을 뵙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절 하시고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이제 두 다리 뻗고 주무실 것 같다. 그 굉장히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어요. 왜?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는 연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당신은 자신이 없었다. 자식이지만 저를 키울 이게 과연 당신이 아들을 키울 수 있을지에 대한 엄청난 그 부담과 두려움이 있어서 늘 짐처럼 생각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한 큰 짐. 근데 뭐 제가 무슨 뭐 속을 썩이고 이제 막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말을 안 듣고 그러진 않았어요. 명한테. 이게 저희 모친께서도 절집안을 열심히 다니는 제 모친이고 제 아버님은 이렇게 절에 어머님이 가면은 주차장에 세우듯 당신은 그냥 주무시는 분이에요. 초파일 때 한 번 가고 하시는 없는 씀에도 불구하고 제가 출가를 실제 제가 딱 단행을 하고 했을 때 어머님은 안절부절, 그러니까 뭐라고 말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게 흔쾌히 받아들이기도 애매하고 그 굉장히 이제 그 경계선상에서 이제 했지만 저에게는 뭐 크게 표를 내신 적은 없어요. 제 부친께서는 그날 처음 저희 큰 은사 스님을 뵙고 하신 이야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이제는 너무 다행이다. 이제 모든 짐을 스님께 맡기고 당신은 편히 살겠다. 편히 살겠다는 말이 약간 내가 걸리긴 했어요. 이게 약간 편히 살겠다는 뜻이 약간 걸리긴 했는데 쉽게 글쎄요. 예. 뭐 당신께서는 당신 나름의 받아들임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출가를 함에 있어서도 별로 큰 그 장애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 인사스님을 만나는 데 장애가 없었죠. 단 한 번 보고 바로 정했으니까. 한 번 보고 바로 그 순간으로 갔으니까요. 출가를 가는 데 있어서의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왜 제가 한 출가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효도라고 했냐. 효도라고 제가 그 학생들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그때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자식이 부모로 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무리 이해한다고 해도 자식은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 부모의 생각대로 자식이 살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거두기도 어렵고 그래서 살면서는 항상 그 서운함과 때로는 기쁨 사이를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모의 자식의 관계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뭔가 한다 해도 못할 게 훨씬 많다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출가를 하면은 이 세상 모든 자식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게 뭐냐? 난 부모를 제도할 수 있다. 부모를 제도할 수 있다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자식이 어떤 자식도 할 수 없는 효도를 난 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제가 출가를 했을 때 가장 제가 잘했다는 생각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효도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출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 현생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도 당신의 삶을 끝까지 당신을 제도하는데 나는 할 수 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또 그런 이유 때문에 또 우람분조를 중요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모님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뭐 지금도 그래요. 우리도 다. 절에는 엄마만 다니지 자식이 다니는 곳이 아니다. 자식은 집에서 공부하고 이제 이런 거 해야 되는 게 자식이지 부모 따라 절에 가는 게 아니었어요. 부처님 오신 날에 이제 끌려가는 거 하나 정도지 가지 않았어요. 집에 있으면
대신 이제 뭐였냐 테이프를 이렇게 예전에는 그 테이프를 제 모친이 아침에 이제 그 아침 이제 밥을 차리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그 테이프를 틀어놓는 거야. 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경을 듣죠. 그래 틀어놓으면 이제 나오는 게 천수경, 뭐 금강경 이런 거죠. 이게. 그다음에 뭐 관세음보살 정건 나오고 그거 이제 그냥 틀어놓으시는 거였어요. 그렇지만 저도 뭐 단 한 번도 저는 뭐 불교 사찰에는 수학여행 간 거, 수학여행은 다 이 나이 되면 다 한 번씩 가봤을 거고, 뭐 그러고는 부처님 오신 날에 가자고 그러면 도망가다가 잡혀서 이제 한 번 가는 거 뭐. 없어요. 그거 말고는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부처님 말씀 경전 중에 가장 제가 부처님 경전을 언제 읽었느냐? 중학교 때 읽었습니다. 중학교 그때 2학년인가 4학년인가 제가 기억이 나요. 중학교 때 제가 부처님 경전을 최초로 읽었는데 그 최초로 읽은 경전이 바로 부모 운중경입니다. 부모 운중경을 제가 최초로 읽었어요. 그게 부모 운중경이 부처님 경전인지 아닌지 자체가 없었고, 가끔 제가 이런 오늘 불안분절 될 때마다 설명하는데 그 제 책상에 뭐 이렇게 그림으로 된 정말 얇은 책이었어요. 우리가 뭐 부모 운중경이 되게 얇잖아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가운데가 있고 이제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게 먼저 보인 게 아니라 그 책 사이에 끼워져 있는 10,000원이었나? 내가 눈독이 들어서 10,000원 정도 됐을까? 5,000원도 쉽게 안 움직였을 거야. 그때 중학생이니까 돈이 보였어요. 저희 모친이 부모 운진경 사이에 10,000원을 끼워놓은 거예요. 그 책상 위에 있고 정말 그 10,000원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사람들 제가 우란분절 되면은 자식은 돈을 줘서라도 경전을 읽게 하라. 그거 뭐 해야 된다고 하는데 10,000원 때문에 이제 눈이 가서 본 거예요. 그게. 근데 그림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림으로 되어 10,000원을 빼기 위해서 이제 딱 펼쳤는데 그림이 이렇게 우리 저기 보면은 이 부문중경 이 그림이 이렇게 변상도가 이렇게 딱 있는데 이런 그림인데 이건 이제 조금은 더 이제 너무 불교적이고 이 전체의 내용에 보면은 집 모양이 있는데 어머니가 누워 자식을 놓는 이런 장면의 그림이 있고 또 이제 어머니 그 자식은 따뜻한 쪽에 이렇게 그 그림이 자식은 되게 편안한 쪽에 누워 있고 어머니는 좀 불편한 데 누워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이제 그 그림이 있고 글자가 되게 작았어요. 많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한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제가 그거를 딱 읽고 여러분들 저는 부처님 경전을 그 불교를 잘 모를 때 부처님에 관련된 경전을 읽고 부처님에 관련 일대기를 읽고 2번 울어요. 제가 그 중학교 때 부모 운진경을 읽다가 울었습니다. 그게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처님 일대기를 처음 책을 읽었을 때 울었고 여러분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그 부모 운진경을 읽는데 눈물이 났어요. 대신 이제 안 들켜야지. 남자 중학생은 절대 들키지 않습니다. 부모 앞에 남자 중학생은 부모에게 우는 장면 뭐 이런 거 약한 모습 보일 수가 없죠. 왜 그때는 다 태어나 3번 울어야 되잖아요. 3번 이상 울면은 내가 이상한 거니까 패배자. 남자의 패배는 3번 울지 않을 때 나누기 때문에 뭐 우는 걸 보일 수가 없는데 자 그래서 부모 운진경을 참 그래도 나는 성근공도 생각합니다. 내가 전생에 참 많이 닦았구나. 왜? 굳이 그게 뭐라고 읽었는데 울 수 있는 것들 뭐가 이제 내용은 글쎄 그게 뭐 하여튼 제 생각에는 뭐 우리 오늘도 부모 운진경 읽을 때 부모 자식을 서대에 대한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게 나와. 양을 잡은 듯하고 뭐 거기에서 약간 이제 뭔가 움직였던 거야. 근데 그게 왜 움직였냐 생각했을 때 글쎄 뭐 그거를 나 남학생 중학교가 학생이 모든 남 중학생한테 이걸 줘서 내가 우는지 안 우는지 테스트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감동스럽게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게 가장 충격적인 경험입니다. 그 부모 존경이 그러니까 읽고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은 경전 중에 하나. 그러니 얼마나 제가 이 우란분저를 생각할 때 그냥 보통 다른 우리 기도를 하고 할 때보다도 조금 더 마음을 많이 쓰고 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예요. 부모 존경 자체에 대해서 워낙 그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제가 그걸 읽었을 때도 다가왔던 부분들도 그렇고 이제 그러한 영향들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도 이제 공이 좀 느꼈으면 하는 생각인 거예요. 불교는 저렇게 출가라고 하는 모습을 하더라도 이걸 놓는 적이 부모에 대한 고마움이나 이걸 놓는 적이 없어요. 그 부처님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설명을 해야 될까요? 부처님이 누구냐? 예전에 경전을 설명하는 책에 보면 전부 아버지로 표현되어 있어요. 아버지를 부처님하고 부처님에서 부처님이 어떤 분이야? 아버지와 같다라고 이렇게 아비 부르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부처님이 당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하지만 부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큰 논적이 없고 늘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부모와의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회와의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모가 자식을 잘 길러야 되고 자식은 부모의 말씀 속에서 잘 커야 합니다. 그 기본 단위가 무너지면은 사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무너진 뒤에 사회에서 그 극복하려면 엄청난 비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우리 국가가 굉장한 많은 투자와 노력은 어디로 해야 되냐면 이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부디 우리가 생각하는 안정적인 관계가 유지되게 자라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깨지면 여기서 얻은 상처가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고 그 부모가 돌아가셔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는 잘 맺어야 되는 게 부모 자식 관계가 돌아가셔서 끝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은 안 봐도 돼. 근데 부모 자식은 안 본다고 해결되지 않아. 안 봐도 편해지지 않나요? 그분이 돌아가셔도 그 잔재가 끝없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식도 부모를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잘해야 하고 내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부모도 자식을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잘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우란분절에서 1년에 우리가 이 기도를 하는 거는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게 모르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지만 모릅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있어도 있는 것 같지 않고 없어도 없지 않은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야. 필요할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부모고 핑계 댈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게 부모야. 양쪽이 마찬가지예요. 양쪽이 똑같아요. 서로가 그럴 때 가장 많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인간 살면서 그런 대상이 있다는 것도 다행스러워요. 다 조상 탓을 하잖아. 오죽하면 조상 탓이었으면 나왔을까? 조상 탓을 하면 되니까. 네? 이제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참 고답스럽고 부모 자식 생각 요즘 제가 말한 대로 TV에 효도란 말 사라진 거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최근 10년간 효도라는 말을 TV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에서도 안 써. 여러분 드라마에서도 효도란 말 안 써요. 그러니까 효가 주제가 되지 않은 지 꽤 됐어. 정확하게 이 표현을 잘 안 해. 효는 대신 이제 워낙 부모 입장에서 하는 거여서 자식이 맞출 수 없어요. 부모가 올바르지 않은 효도를 원하면 자식은 맞춰줄 수 없어요. 그것도 되게 큰 책임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한 대로 부모의 공덕을 갚는 것 중에 부모를 제도하는 게 있어요. 부모가 잘못되어 있으면
자식이 가르쳐야 돼. 가르쳐서 올바름으로 끄는 것도 자식이 부모의 공덕을 갚는 길 중에 하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이 서로가 다 있죠. 다 있는데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오늘부터 10주예요. 그래서 건강년 기도 열심히 하셔라. 한 편도 좋고 써도 좋고 하니 부디 10주면 70일이라. 그러니까 70일을 매일같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부모 생각하는 건 다 자식 잘 되라고 또 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부모를 잘해야겠다는 생각한 발로에 또 50% 이상은 이러면 내 자식이 잘 될 거라는 50%의 이제 그 원함이 생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도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 돼. 부디 다른 날 다 신경 안 쓸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저번 시간에 부모 되신 분들 보고 아프다 소리하고 자식한테 너 괜찮아 그만 묻고 나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왜 자식이 불편해 어차피 엄마한테 이야기했어 다. 그건 보면 돼요. 안 하는 일 해봐야 소용없어서 안 하는 걸 물어서 뭐 할 거야 또. 대신 당신들께서 아프면 아프다고도 좀 하고 차라리 필요한 거를 이야기하는 물론 이런다고 또 막 과하게 할까봐 걱정은 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있음을 네가 자식임을 안겨준 방법은 잘 되라 뭐 해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걱정할 때도 있지만 네가 나를 좀 생각해줘라는 표현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그처럼 가장 잊기 쉬운 관계가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10주간 70일 정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한 365일 한 50%는 그래도 반을 생각 못 해더라도 3분의 1은 하는 거야 될 수 있어요. 이때 부디 다 살아 계셔도 하는 거야. 살아 계셔도 하고 또 돌아가신 부모 우리가 이 한 생 몸을 갑자기 여러분들이 전생에 우리 가라니쯤 살다가 바로 이 인간만 받을 확률은 많지 않거든요. 적어요. 그러면 여러 부모를 만났어. 그 여러 부모를 이제 지금 기억도 안 나잖아. 지금 부모님도 버거운데 그러면 내가 이 한 생을 살면서 많은 부모를 인연을 맺었는데 이 기회에 또 그 셀 수 없는 연속에 만났던 인연 그 부모 인연에게 또 돌리는 이런 마음은 조금 필요하고 그래야 인간관계가 정상으로 이루어진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좀 빚진 걸 생각하고 사는 건 결코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부모도 자식에게는 빚을 지고 삽니다. 이게 너무 모든 건 당연한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우란분절 이 70일을 하는 동안에 각자의 할 수 있는 수준에 부디 뭘 더 많이 하라 경쟁을 붙어라는 건 아니에요. 꼭 하셔라. 그래도 이 한 기간 이 정도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 숨긴 세월을 살면서 그 이 시간만큼은 좀 생각해보는 부모도 또 내 자식에게 나는 뭘로 남을까도 생각해봐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식은 나를 도대체 뭐로 기억하고 남을 건지 여러분의 숙제예요. 이제 여러분의 숙제 무엇으로 남겨서 그들의 마음속에 걔들이 살면서 힘들 때 내가 기억이 날까? 그게 과연 우리의 자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기억하고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살다 가는 게 정도는 될까? 그거 생각해 봐야죠. 그 역할이 있는 겁니다. 부모 운준경 우란분절을 맞이해서 부모를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은 저와 또 다르게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로서의 모습을 되돌아보는데도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10주간 매주 우란분절 기도를 할 테니까 열심히라는 딴 게 아닙니다. 진성성 있게 뭐라도 내가 이건 부모를 생각하는 게 맞아. 라는 마음으로 간곡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디언분들 입제를 맞이해서 공약물을 올려주셨어요. 병진생, 이경식, 정사년, 김영준님께서 수박을 10통을 올려주셨어요. 기회생 김현기, 개묘생 김혜숙, 무신생 김태근, 신매생 김보민, 기회생 조용두, 신출생 안미순, 김효생 조원태, 기회생 김주혁, 이민생 이현미, 무진생 김명진, 경원 김민우님, 경신생 백승철, 임생 백승희, 박정우수님이 여기 우리 밖에 보면은 야외 그 싱크대 있죠? 예, 우리 경희 백승철님 가족분들께서 보시를 해주셨고 했습니다. 오늘 뒤에 보시면 끝나고 소전 이대로 가셔서 새로 이제 다 완벽하게 다 불사를 마쳤습니다. 예, 아주 불사를 잘 마쳤고 우리 공사하신 분이 아이디어는 우리 종무실장이 다 냈는데 공사하신 분 짓고 난 다음에 이게 당신이 뿌듯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 당신이 잘 지었다. 스님들한테 저거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는 거야. 보내고 있는 거야. 내가 그래도 아이디어는 종무실장 써주면 좋겠다. 공사는 본인이 하셨다 해도 본인이 해놓고도 본인이 뿌듯해가지고 했어요. 우리 각동민 거사님 가족분께서 홀로 큰 마음을 내주셔서 오래 갈 것 같아요. 저건 한 100년은 갈 것 같아요. 워낙 던지져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마무리했고 끝나고 앞에 가서 간단하게 그 석상 지장번 석상을 거기 가운데 모셔져 있어서 가서 간단히 저만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문제 기도 이제는 7월 13일 일요일 역시 오전 10시에 앞으로 매주 10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입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리를 오른쪽으로 하시고요. 오늘 입제 날이어가지고 관역을 먼저 합니다. 관역을 올리고요. 또 아직 다 미처 다 올리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건강형 공양을 올릴 수 있으시니까 계속해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리를 오른쪽으로 돌리겠습니다.